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또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혹은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류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복을 받을 사람이나 복이 있는 사람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표현의 중심에 보면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표현해 주는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의미 속에서 그런 표현을 하냐면,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내가 많이 가졌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 무언가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표현할 때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중심에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소유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도 자칫 그런 우리가 의미 속에서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소유를 가지려고 집착하지요. 돈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부귀와 영화들을 가져서 누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소유를 집착하는 이유들이 그거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가치를 바꾸어 보면, 또 어디에 가치를 두는 사람인가 하면 존재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물질이 아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존재, 사람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소유보다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 존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유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보다 존재의 가치를 품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좀 다르게 구별해서 설명해 갈 수 있는 거죠.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집시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존재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십시다. 그 의미를 좀 여러분 그렇게 좀 분별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바로 내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된 것인가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도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갈까, 그런 것만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기도에 더 가치 있는 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소유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귀하고 내가 소유하고 세상에서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할 줄 아는,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존재로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내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설명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소유적인 개념이 아니라 존재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구원은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기에 그 소망은, 그 가치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영원한 소망과 가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가치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요, 영생의 가치인 거죠.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귀한 은혜들을 누리는구나, 그것을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휩쓸려 다니죠.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삶을 부욕해 하고 평안케 하고 온갖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가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소유를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 귀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그 가치의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많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가 그저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하루에 그 목숨을 앗아간다면, 빼앗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자,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길을 열어 주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함을 받게 되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도 되는,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우리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5장 1절부터 쭉 되어 있는데 오늘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함께 찾아보면, 나는 정말 복된 존재이구나, 나는 이미 이처럼 큰 복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어떤 권유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이 말이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원문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있으라. 현재 그런 화평을 함께 누려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어떤 우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누리자라는 것은 지금 누리지 못하니까 앞으로 누리자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지만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로마서나 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뭐냐면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다고요? 원수된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이제는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억만금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 화목하게, 친하게, 즐겁게 지내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 이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었다. 그 관계의 가치,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값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얻은 화평, 그렇게 얻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움 주의를 잘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린아이가 그러죠.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하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두고 야, 너가 무엇을 선택할래? 그럼 아이는 뭘 선택합니까? 자기 입맛에 맞은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전혀 모르죠. 뭐 종이 쪼가리 뭐 그거 아무것도 어린아이의 눈에 볼 때는 가치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어른은 아이스크림을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뭘 붙잡습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아니까 절대 그 아이스크림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수표만 있으면 아이스크림 수천 개, 수만 개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의 가치,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믿음의 길에 우리가 서는 거지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더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계속 거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초신자들이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저렇게 힘들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한 자가 되었기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이 되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기에 평생 그 길을 달려가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썩어질 가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아름다움을 더 풍성히 누려가는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렇게 가치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존재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한 것을 계속해서 누려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그것을 계속 누려가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된 관계를 계속해서 변치 않게 누려가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누구보다도 복을 많이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해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의 가치를 여러분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재벌들, 세상의 대기업,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돈으로 주무르는 그죠? 저 중동의 대부호가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에 서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복. 우리는 은혜에 들어가는 복을 얻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어떻게 했다? 얻었다. 그렇죠? 은혜에 들어감을 내가 받았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받음이 뭐냐? 소유가 뭐냐?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받게 되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표현도 있죠. 우리가 구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 있고 가장 은혜가 되느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구약에서 은혜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혹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유가 뭡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정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것,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찬양하며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돌아보니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다. 내 삶이 다 주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알게 되죠. 여러분, 은혜 받은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은혜를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구원의 선물이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말부터 다시 한번 다십시다. 내가 받은 은혜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에 들어감을 이 받은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셨다. 여러분, 은혜를 그래서 날마다 더 사모하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더 사모하게 돼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더 은혜 받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은혜 받아야 할 자리에 오지 못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 저렇게 살아가면 은혜가 없는데, 저런 삶 속에서는 은혜가 없을 텐데 왜 자꾸 저런 삶으로 나아갈까? 은혜 받는 것을 더 사모하고 은혜의 가치를 알고 더 은혜 속에 거하기를 즐겨하고 힘쓸 줄 아는 그런 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어떨 때 은혜가 임합니까? 한번 다시 말씀을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곳에 가면 막 은혜가 쏟아지고 어느 곳에 가면 은혜가 없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갈급하며 주를 바라보는 곳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곳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 받는 것에 우리가 임하라. 은혜 받을 마음 가지고 은혜 받는 곳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살아가면 가정의 은혜의 자소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골방이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사모하느냐, 내가 무엇을 고대하느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에 들어간을 얻은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임재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가까이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세상 일에 빠져 살면 어찌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곳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은혜에서 떠나지 말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 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한다, 희망한다라는 말입니다. 원문의 뜻은, 또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를 포함하냐면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바란다, 희망한다,
즐거워한다는 건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자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불러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며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자주 하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즐거움, 그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과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하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최고의 자리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또 그런 은혜를 맛보는 것을 더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가치를 두고 그곳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는 행복을 한번 찾아보자.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인생을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세상에서도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는 여러분 최고의 행복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자가 최고의 행복을 맛보는 자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맛본 최고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소망과 그런 은혜를 맛보았으니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 안에서 최고의 행복한 사람,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맛본 자들이고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의 존재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 없다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부족한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리에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복이에요. 그러니 세상 것 소유 좀 하지 못했다라고 세상의 소유의 가치를 둔 사람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이미 많은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이 되는 것을 이미 많이 소유한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그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아름다움을 누려가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복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